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떤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건물도 튼튼하게 건물을 잘 지어지려고 하면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그 건물을 안전하게, 또 그 빌딩이 안전하게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특별히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그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기도를 통해서 새의 양 날개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창공을 힘있게 날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가 양 날개가 있어야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양 날개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또 육신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잘 먹어야 하고요. 또 영의 호흡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들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설교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나 예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화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한 가부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부는 남편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늘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가부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제 가정을 이 가부가 섬겨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아마 사기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모든 유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살 길이 없어서 그 성읍의 그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가부가 늘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 원수를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해 보지만 여전히 그 재판관은 들어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이 가부가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게 할 터이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물론 주인공은 아닙니다. 한 가부가 이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재판관과 비교해서 좋으신 하나님,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적인 가장 약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곧 그 가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54세에 가부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13살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그 누나들이 있었지만은 그 누이들이 다 시집을 가게 되었고, 저희 형과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님이 54세에 가부가 되어서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42년 동안을 가부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 농사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남자가 농사일을, 그 수십마지기 되어지는 그런 논밭들을 남자가 일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머님이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늘 지켜보고 그 일을 돕고 했었는데, 밤이 되어지면 엎드려 기도하시든지 그러다가 훌쩍훌쩍 그렇게 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우셨을까. 가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그 마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기도 하고 참 귀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힘든 여정은 어느 가족이든지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원수를 만나거나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을 만나거나 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오늘 이 한 가부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 아버지의 역할이, 그 남편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과거의 그 시골 그 농사일은 특별히 남자의 노동력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그 남편들 또 아버지들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래서 정말로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건강하게 일을 해야 하고 또 건강하게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분들이 또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오늘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여기에 5가지 원리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봉독한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부는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고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기도에 대한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보면 한 가부가 자주 그에게 갔.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늘 온다는 것은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낮이고 밤이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 밤낮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날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첫날 한 바퀴 돕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때 무슨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어떤 조짐이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돌고 함성을 질러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할 때는 아무 어떤 조짐이 없었습니다. 7번 목욕하고 나오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6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비가 오되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할 수, 우리가 속삭이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얼마나 참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나오고 중고등학생도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고 우리 장년부까지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택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이,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택함을 입은 자의 그 기도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더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애야 참고 가자.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한참 그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그 부자지간에. 근데 가다 보니까 무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 무덤을 보세요. 길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어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무덤이 보이지?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단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그 아버지 말대로 마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덤처럼 보여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바로 기도 응답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보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돕는 천사를 동원해서 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인자가 올 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의 힘을 우리는 우리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